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요나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교만이 곧 나의 교만이요, 요나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며, 또 요나의 인간적인 한계가 곧 나의 인간적인 한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요나의 반응,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요나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께 버럭화를 낸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악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려는지 확인하려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의 동쪽에 앉았다라는 내용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하나님의 이제 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쪽에 위치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이 동쪽이 심판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또 창세기 4장 보셔도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평지라는 곳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창세기 13장을 보셔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이제 다투어서 이 두 무리가 서로 갈리게 되는데,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가면서 결국 죄악된 도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그런 시도는 결국 어디까지 이릅니까?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동쪽이라는 지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려는 인간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의 자리인 동쪽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인간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동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나서 스스로 축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인간의 교만한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동쪽으로 나아갈 때에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의 동쪽으로 가서 앉은 것은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런 복,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반항하는 요나의 행동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요나의 회개는 정말로 거짓말이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요나서 2장을 보시면 요나가 죽음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은 그때 그 요나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요나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금세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이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저녁이면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어떤 모습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 은혜 감사한다고 고백했다가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속이 상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진심으로 화를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는 큰 아들이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반항하는 탕자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작은 탕자나 큰 탕자나 모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리아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거나 더 순종을 잘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순종하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종과 선한 삶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결과이자 열매이지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똑똑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고 조금 더 순종을 더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느 순간 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이룬 것이냐,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할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반항하며 화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자꾸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의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하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제 이 니느웨가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지붕이 없는 초막을 어쩌면 이제 돌을 쌓아서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초막을 지으려는 곳에 때마침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박넝쿨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 욥바 항구로 가는데 때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대항하면서 초막을 짓는데 시원한 박넝쿨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쿨 그늘을 보고서 크게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무조건 징계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요나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박넝쿨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박넝쿨은 그 이제 사역으로 지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박넝쿨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박넝쿨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박넝쿨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박넝쿨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교인이 또 우리 그 박넝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나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박넝쿨의 역할을 종종 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운동, 취미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박넝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박넝쿨들은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박넝쿨은 하나님이 요나의 괴로움을 면케해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넝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박넝쿨은 언제라도 시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넝쿨을 기뻐하는 것 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녀, 친구, 좋은 환경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한 채로 박넝쿨만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쿨은 이 요나를 훈련하는 도구의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의 마음을 완전히 쏙 뺏기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요나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든지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중동 지방은 매우 건조하고 햇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처럼 그늘만 있으면 서늘하고 시원하지만 그늘이 없으면 몇 분도 견디기가 이제 힘든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눈앞에 박넝쿨에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주던 박넝쿨을 빼앗아 가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통이 나셔서 요나를 괴롭히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고 우리의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셨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또다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신 걸까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죄와 허물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설득하실 때에는 이 잘못된 자리에서 잘 떠나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가 화를 낼 때에 요나야 네가 성을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물으시면서 요나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반대하며 동쪽으로 나아왔던 겁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위험한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네가 거기 있고 싶으니 좀 위험해도 거기 있어라, 이렇다면 이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가 울고 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위험한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면 우리를 위해서 시원한 그늘을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자리를 고집할 때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쿨뿐 아니라 사실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화가 난 요나는 차라리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 4절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화낼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요나는 지금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니느웨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정말 화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때문도 아닙니다. 요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셨기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요나를 이스라엘에 위한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매국노, 저 적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을 향한 요나의 사랑이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박넝쿨이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한 것은 박넝쿨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박넝쿨이 요나의 욕망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가 사실은 박넝쿨을 사랑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 같으면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요나처럼 박넝쿨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박넝쿨처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존재들만을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만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 사랑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박넝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니느웨도 사랑하는데 왜 너는 박넝쿨 같은 존재들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왜 너는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아까워하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라는 것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느웨에는 도대체 뭐가 죄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누가 친구고 누가 원수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과 이스라엘을 자신의 친구요,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니느웨는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생각이나 뜻이 맞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바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분명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억울함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많은 상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대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아버지인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있어서 사랑을 잔뜩 받는 아이와 부모가 없이 이렇게 힘들게 자란 아이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옳습니까? 부모 있는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져주고 양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부모님 없는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는 아이는 그 사랑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뭐 싸우다가 친구랑 싸우다가 상처를 받고 그래도 부모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싸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려도 부모님이 있는 아이는 부모님이 또 사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전해야 했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이스라엘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서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고 잔치 베푸실 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을 받아주십니까? 저놈이 아버지 재산을 나쁜 짓 하느라고 다 날려버린 놈입니다. 저놈이 우리 가문에 똥칠을 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닌 놈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큰아들을 조용히 타이르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도저히 참기 힘든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버지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아버지 곁에 있는 우리가 니느웨 같고 작은 아들 같은 이 사람들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른 채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돌아가닌 그 둘째 동생 같은 탕자를 품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어떤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의 문만 꾹 닫지 않으면 됩니다. 나의 그런 화난 감정, 억울한 감정, 미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안 돼 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으면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가 도저히 역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 내키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감동을 주시면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니느웨 같은 존재들도 회개시키십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니느웨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